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되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장로님은 다코마에 있을 때 50년을 예수 믿고 장로 생활했대. 목사님이 새신자 훈련 조금 스킵하면 안 됩니까? 아, 그래도요, 이게 우리 교회 법이니까 딱 이렇게 계급장 떼고 처음부터 내가 처음 교회 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5주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분이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대요. 까딱하다가는 자기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 들 정도로 막 너무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또 다른 분들이 뭐 권사님, 목사님 다 압니다. 알아도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뭔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뭔가 정치 얘기, 은혜를 그 순간에는 은혜 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거품입니다. 거품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베이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선택받은 자예요. 이 놀라운 시작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이미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예수는 안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모세율법 회당에서 제사하고 늘 경건 훈련한 유대인들하고는 틀려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악습이 있습니다. 못된 습관, 이방인의 습관, 세속문화의 습관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옛사람을 버려라,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산다. 첫째는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을 살려면 5가지를 실천하라.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하는 것이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다 같이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이리 보세요. 지체라는 것은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 참되신 분이 그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이라고 손과 발, 내장까지 모두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당뇨 환자가 위험한 게요, 이 당뇨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펌프질하는 이게 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발까지 갔다가 돌아오기가 힘들어지,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그게 이제 발 다치면 이제 회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괴사병이 발가락 잘라내고 막 발목 잘라내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피가 끝까지 안구에는요, 망막에 아주 가는 십핏줄이 있어요. 뇌 같은데 그까지 안 가니까 치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안구가 문제가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미세한 그런 어떤 실핏줄이 전부 다 신장에 가 있는데 이 신장이 망가지는, 이게 바로 무서운 당뇨병의 결과라는 거예요. 피순환만 잘 되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발가락 이렇게 피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을 이렇게 가는 가지고 이제 실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감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아픔이
저의 아픔,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돼요.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요, 모두가 하나 되면은요, 하나의 순환기 계통으로 움직여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비전을 함께 나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3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맨날 나누고 섹트를 이루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머리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 손과 발, 근데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다 순종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진실과 진리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잡으러 왔더니 왜 여기서 잡느냐, 몰래 와서 잡느냐, 내가 회당에서, 내가 성전에서 다 대놓고 내가 얘기했는 거 외에는 뒤에서 수군거린 건 없었느니라. 대놓고 주님은. 그런데 사탄은요,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의 5가지 명사가 거짓말장이, 살인자, 참소자, 이간자, 파괴자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앞뒤가 틀려요. 참소자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집사 죄 짓잖아요. 벌 주세요. 이게 참소자예요. 이간자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이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켜요.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 예, 부부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간시켜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죽인 게 아니라 가인 속에 마귀가 그렇게 충동을 한 거예요. 다윗을 교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마귀와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런 속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속사람, 새 사람이 생겼는데 이 새 사람은 새 성품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잠시 거짓을 행했다가도요, 막 가슴이 아파 못 견뎌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놔놓고요, 멀쩡하게 회개도 안 하고 다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왜냐하면 옛날 악습이 그대로 붙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남 험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하고 나면 즉각 회개가 되죠. 횟수가 줄어든다면, 횟수가. 하루에 5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루에 5번 남 험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성품을 갖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5번이 4번, 3번, 2번, 1번으로 줄어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 옛 성품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 남 이간시키는 것도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거 5번에서 7번으로 이간시키는 것도, 참소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자꾸 늘어나요. 이거는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너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확인하라.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것이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난 거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찌르면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내가 돌아봐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미 툴레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참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뭐가 틀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간사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앞에서는 우는데 뒤돌아가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간사입니다. 그게 참의 반대, 진실의 반대가 간사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간사하게 행하고 이간하고 참소하고 거짓을 행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건심하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찬송의 기쁨이 없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빌립보의 감옥에 좋은 일하고 매맞고 들어가도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도 그날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문이 터지는,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간질하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간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기도가 막혀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돼. 우리 속에 프로그래밍이, 사탄의 프로그래밍이, 옛사람의 악습이 다 딜리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 프로그래밍으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딱 하면요, 클릭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톡톡톡톡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마귀의 프로그래밍이다. 너희들은 진실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횟수가 점점 줄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한꺼번에 헷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거짓이 늘어나, 이간이, 참수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래밍이 안 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믿지만 마지막에 가면 넌 가짜구나, you are fake,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점점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점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은요 마귀 프로그래밍이에요. 성령은요 분을 품지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빨리 십자가 피로 씻어버려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이리 보세요. 분노하면, 큰 소리, 분노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흥의 은혜를 다 하나님 주시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꼭 마귀가 이걸 쏟으려고요. 쏟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혈기를. 예. 그럼 은혜 다 받고 난 다음에 막 순식간에 막 밥그릇 집어 던져버려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번에 큰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교회에 큰 축복 주려고 준비한, 큰 축복 중에 큰 시험을 이겼으니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나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의 오아시스로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성품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성경 교사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품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래요. 분노는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짓과 함께.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성품이라는 기질. 특히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자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뭔 급한 전달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이렇게 얼굴을 기울였더니 그 사람이 이 프란시스 자비를 향해서 탁 하고 가래침을 갖다 봐, 얼굴에. 그걸 쳐다보고 있던 청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프란시스 자비아가 수군을 얼굴을 쫙 닦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음에 설교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대. 그게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서커스단에서 사람 옷을 입고 막 그냥 지팡이 잡고 돌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이 원숭이 그 엉덩짝을 발로 차버리면요 원숭이는 두 발로 걸으면서 사람 흉내내다가 갑자기 네 발로 뜁니다. 위기 상황에 본능적으로 네 발로 뛰는데 사람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엉덩이를 차면요 두 발로 달려갑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서 압니다. 위기 때 기도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압니다. 마귀 프로그래밍 된 사람, 옛사람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 우리는 평생을 이 성격 고쳐갖고 예수님 성품이 돼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증거는요, 날이 갈수록 평생을 조금씩 성품과 기질이 바뀌는데 성령의 불 받으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98세 된 한경직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여러분 내가 60이 되면 성자가 될 줄 알았더니 60이 돼도 여전히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80이 되면 성자가 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나이 지금 98세가 됐지만 내 입이 깨끗이 못하고 마음이 깨끗이 못합니다. 숙연해졌어요. 왜냐? 20대의 새파란 전도사들이 한경직 목사를 모두 세인트 경직하는 성자로 보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는 깨끗이 못한 내 생각과 말이 아직도 더럽습니다.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한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면 열매 맺어요. 열매 못 맺는 거는요, 어린 거예요, 병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직도 미숙해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 아침에 가보면요, 우리 집에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를 갖다가 보고 다 하나 따먹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다람쥐가 이미 따먹어버렸어요. 예. 아, 요거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다람쥐가 먼저 알더니 마귀가 먼저 압니다. 마귀가 먼저 깔아먹으면 먼저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날마다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겼습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면 내 기질도 성품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옛사람에 붙잡아 놓도록 마귀는요,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일에 실패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 거짓말하게 하며 이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모세가 뭐예요? 법궤에 갖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막 금송아지 않은 거룩한 분노로 법궤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들어줘요. 나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 하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녹금 만들어가지고 이 거룩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구나. 성경에 정말 신나는 장면이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린 장면, 나를 죄를 위해 구속하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혀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냥 막 소 치고 양을 쫓아내고 막 밥상이 아니고 막 동전상, 돈 바꾸는 상을 발로 뒤집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성전을 삼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갖다 대주고 십자가 지고 그것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동성애로 악해지고 어둠으로 불의로 악해져 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 빛이 되는 삶, 거룩한 분노를 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위텐베르그 성에서 그가 95개조 항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불같이는 로마 교황은요,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한 권세, 독재자 중에 독재자예요. 그 말을 잘못 들으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거룩한 분노는 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거룩한 분노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품지 말라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게 화내는 것도 습관이 되면요, 그냥 틈탄다는 거예요. 화낼 때요, 우리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입에서부터. 이 입에 방송국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면 될 걸 같다고. 왜? 당신도 보니까 그랬더만. 나만 그랬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오케이, I'm sorry 하면 끝날 걸 같다. 당신도 보니 며칠 전에 그랬던데 하고 싸움을 시작해. 요거 입이 문제예요. 여기 여러분, 항상 가정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데 이 분노 조절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래 보세요. 도적질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거 뺏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간도 뺏고, 아니 불러내가지고요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거 시간 도적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강단에 섰어요. 그럼 3분에서 4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코마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10분을 해버려요. 그거는 설교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거 어떡하지? 내가 설교 어느 부분에서 지금 6분을 빼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도둑질 하는 게 장로님이 강단에서, 개인 기도는 2시간, 3시간도 좋아. 그러니까 강단에서요 3분, 늦어도 4분을, 길어도 4분을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에는 그 장로님 하도 기니까 원고가 없이 나오니까요. 원고 없이 나오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혼자 기도 부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1시간인데 기도도 1시간 10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회에서 장로님 그냥 원고서 가지고 오시죠. 원고서서 주보를 다 원고를 기도하면서 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로 기도 바꾸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우리가 제 손으로 수고하라. 시간 도둑질 하지 말라. 행복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남의 이익을 뺏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구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 것 갖고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요, 교인들 이렇게 헌금했는 거 전달하기 참 좋아하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내놔라. 네 옷 벗으라는 거예요. 겉옷 벗어, 속옷, 겉옷 달라거든 속옷도 주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전달하는 자, 유통업자만 되지 말고 네 것을 내놔라. 네가 전도해라. 교인들 전도하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네가 전도하는 걸 도대체 1년에 몇 명 전도했느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3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네가 2,500명 교인 데리고 목회했냐. 마지막에 나는 네가 몇 명 전도했고 네가 얼마나 구제했고 네가 얼마나 내놨느냐.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더래. 그게 얼마나 내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제하라 그러면 요건요 또 돈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지 마세요. 과부 엽전 두렵된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빈 그릇 갖고 와라. 참기름 하나 있습니다. 그 기름 갖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 갖고 5,000명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내 것부터 기적을 행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유익한 말을 하느냐. 아마 유익한 말보다 무익한 말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니라 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간시키는 말, 참수하는 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좋은 거룩한 명칭을 놔두고 언니 그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 바닥에서는 하는 얘기, 동창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크는 괜찮지만 진한 농담으로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저 사람 키가 작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거는요 화랑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이거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그림 그린 화가를 욕하는 겁니다. 화가는 그 시간 없지만 그림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린 화가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못해서 키가 160cm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한 적 없잖아요. 태어나니까 160이래.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해? 그러면 내 키가 작은 걸 놓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최고로 만드셨다.
따라합시다. 키가 아담하군요. 예, 키가 작다 하지 말고 아담하군요. 그래. 키가 큰 사람을 놓고 전 참 전봇대같이 생겨서 그냥 키만 멀쑥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네. 멋있게 생겼어요. 참 헌출하게 생겼구만.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 성격, 기질 이런 거 갖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벌이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은요,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베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자식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자랑 같은 거는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저는 당회할 때 주님 이 자리에 계셔서 듣고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덕이 있는 말인가? 상대에게 유익한 말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항상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게 지어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이에요.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때가 지나버린 것은 쓸 데가 없습니다. 세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인가? 둘째는 그 말이 상대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셋째는 때에 맞는 말인가?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의 칠세손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그 수만의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일을 심판하러 왔느니. 예수님이 오시면요, 말 갖고 우리들 일생 동안 쏟아놨는 말 갖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리 이 공중에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러는데 이 공중에 우리 말이 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추적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 나 기절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날 내 입에서 나 했던 말들이 직고하리라. 심판날 내가 했던 말들이 다 튀어나와. 그게.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라도 말 조심하시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복음 전하는 말, 블레싱 축복하는 말, 인크리즈 격려하는 말, 일으키는 말 하시기를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31절 32절.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이리 보세요. 옛사람의 성품 기질 5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 이거는 주로요, 술집에서 찾아버려요. 술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마귀에게 잡히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온갖 욕설이, 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첫째가 뭐 인자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라.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제 우리 주희가 차가 고장났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 고쳐가지고 저녁에 한밤중에 이제 트래픽 없을 때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나는 주희 차 끌고 집사람은 이제 서벌뱅 끌고 내 델타 주고 옥선할 때까지 가서 델타 차 몇 개 놓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한밤중에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갖다 줬어요. 근데 애가 뭐 친구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다가 아빠가 이 시간에 올라간다 하니까 아빠 지금 올라오면 어떡해 지금. 아빠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지금 애들 어제 생일 잔치 못했다고 오늘 해준다고. 그래 지금 막 한참 무르익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 미안해. 천천히 갈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다 그렇게 대합니다. 자식에게는 꼼짝없이 집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요
꼼짝없이 칩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직도 몰라서 그래. 네가 나중에 시집가서 엄마 아빠 대보고 네 자식 그런 일 당했을 때 밤새도록 차 타고 달려가봐 고쳐가지고 너 그러고 있겠느냐. 가보니까 애가 그래도 엄마 아빠 온다고 해가지고 애들 파티 일찍 끝내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희야 사랑한다 감사하지. 엄마 아빠 이번 주일에 이제 한국 가는데 40일 동안 못 보는데 네가 만약 엄마 아빠 없는 데서 프리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옥스날도 보니까 1200불 달래 제네레이터 고치는데 그게 ABC 가디나이거는 이건 350불이요. 텍스까지 400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일어날 일까지도 내가 멀리 떠나기 전에 미리 당하게 하시고 그 곁에서 돕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차 딱 갖다 주고 그 다음 이 차를 정비소에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데려다 주고 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려오면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지나보면요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참치 한 마리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프리웨이에 가다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시동이 제네레이터 문제 생기면 그 저절로 꺼져버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울고 어린 애가요 아직 뭘 압니까 대학 나와도. 트리플 A도 없어. 우리는 갖고 있지만 다 해결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오면서 부모 마음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식에게 대하듯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함이라. 시편 103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주위에 내 원수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인자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이 5가지 말씀으로 내게 행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